이신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들어도 잊어먹고 들어도 까먹고, 그래서 오늘 또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진행해야 될 곳인데 사거리 스탑사인 쪽에서 자기는 쓰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한 대가 콱 가가지고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스탑을 안 지키고 그냥 온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막 성질을 내면서 그 차로 갔는데, 한 나이 드신 중년 부인이 그 차에서 나오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야.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연거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차를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이 찌그러진 차는 그쪽 차예요. 근데 보니까 그쪽이 더 화가 나게 생겼는 게, 왜냐하면은 이 차가 완전 새 차예요. 뽑은 지 며칠이 안 된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차인데, 그래서 아유 뭐 하여튼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얼마 안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카드, 면허증, 뭐 차량 등록증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는데, 이제 부인이 그 차 안에 이제 이걸 꺼내러 갔는데 꺼내러 간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알고 보니까 거기서 펑펑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우나? 그 사람은 이제 하도 이 새 차가 사고 나서 서러워서 그러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이렇게 부인이 이 차량 그 이렇게 뭐죠, 캐비넷을 이렇게 열어서 뺐는데 거기에 노란색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노란색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보, 이 봉투는 혹시나 사고 났을 때 내가 당신이 사고를 대비해서 잘 처리하라고 준비해 준 봉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아무리 차가 사고 나도 나에게 소중한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줘. 그 내용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말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뭐 저는 좀 많이 찔리죠. 아마 남자들이 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는 많은 사고와 또 갈등들, 또 그리고 섭섭함들, 또 원망들이 있지만, 이런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참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느냐?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사랑도 결국은 다 그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닌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으로 너무나 말 그대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는요, 사랑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저는 제게 있어서 팔이 제 몸의 한 일부잖아요. 만약에 팔이 없으면 저는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완전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예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죠? 네, 거짓은 원래 누구로부터 흘러나왔냐? 마귀로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사랑은 하나님이 바로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일부요, 사랑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속성이 배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로서 낳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요,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사랑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친한 친구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락 그리고 뭐 K-팝, 요즘 현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또 한 친구는 정반대로 뭘 좋아하냐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몰차르트, 바하 막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늘 서로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서로 우리 둘이는 최고의 친구라고 서로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생일이 되면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일이 될 때마다 무슨 선물을 하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랩이라고 그러나요? 그 뮤직, 그러니까 현대 음악 있잖아요. 쿵쿵쾅쾅 하는 거, 그거를 갖다 선물로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친구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였냐? 그 친구를 정말 알고 있는 친구냐?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친구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좋아하는, 자기가 비록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클래식 음악을 아마 리서치해서 알아봐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로 선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선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난 하나님을 위해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삶들을 살지 않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냉철함만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I don't think so.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와서 세례 받으면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 심령 안에 배서 그 사랑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좋은 행동의 모범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과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목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목회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인데 와가지고 뭐 그냥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대접해주고 그냥 아유 훌륭하십니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된 걸 드러내서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하고 화답하고 함께 할렐루야 노래하며 함께 세례를 받으며 교회에 다니고 회당에 벽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어렵나요? 사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지금 은성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서 뭐가 떠올라요? 답이 벌써 나와버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에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 목사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도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특별히 요한일서를 저는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쇼크를 좀 받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뻥 좀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뻥 좀 치지 마라. 성경에 뻥 치지 말라는 건 없고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보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자꾸 잃어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들을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방언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유창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를 해요. 꽹과리. 예언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막 달달달달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무나 지식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보니까 더 황당한 거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다 도와줘요. 내게 있는 뭘로요? 일부 가지고 아니라 모든 것으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 성장학자 한 분이 이제 한국의 부흥운동을 연구를 하다가 한국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구역 예배를 통해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이런 걸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요, 한국의 부흥운동을 미국에 도입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하기로 했냐면,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나중에 좋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버스를 타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막 밀치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한계구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 부흥운동도 좋지만 결국 사랑의 삶이 전제된 훈련도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그 셀 있잖아요. 랄프 네이버 박사가 제안한 그 셀을 통한 제자훈련 방식이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열광적인 종교 운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랑이 성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5살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70이 되신 노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의 삶이 배어 흘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명된 사랑이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참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자기나 잘하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나 잘하지.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거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한 명의 성도니까 저는 제 설교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려고 애를 써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나 잘하지 그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잘 못하는 걸 갖고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품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사랑을 간직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표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xpose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고요, 한국말로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는 사랑, 선포되어지는 사랑, 표현되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아무리 사실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두 남녀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가정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랑 결혼하자, 이런 말을 해야, 그래야 가정이 형성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현대 가장 위기가 뭐냐면 교회에서도요,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고 말은 많이 하는데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위선들을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표현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돈을 갖다 하나님이 막 복권 당첨하게 해주시고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가고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맨날 기분 좋게 좋은 날만 있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정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에게 대한 더 큰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청종하기 위해 죽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삼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의 그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를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 할 때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까? 아마 그런 마음도 먹지 않았겠어요? 내 자식을 이렇게 줘야 되나? 하나님, 내가 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신가?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그냥 급하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사랑은 표현된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도 더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삭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칼로 자식을 치려하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힘드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참 힘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정말 뭔가 이렇게 정말 가슴에 팍팍 찔리도록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나타낼 수 있는 그냥 한계예요. 그냥 한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교회에서 맨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말해가지고 너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교회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으니까 뭐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나 보다,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천국 티켓 하나 얻어갖고 가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돈이 좀 떨어지거나 건강이 좀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좀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지금도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가장 기쁘신 길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단지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그거 하나, 죄송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 하나만 갖고도 그냥 끝난 거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동문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학비가 뭐 한 2만 불 가까이 나와요. 원래 아이가 기숙사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님이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랬더니 글쎄 한 4만 불, 5만 불 들겠네요. 그때 그것만 드는 줄 알아? 그러면서 좀 더 들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김 목사는 미국에 와가지고 입에 풀칠만 하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도 또 일리 있는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아이를 유학 보내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참 일반적이고 평범한, 저는 유학을 보내려고 여기로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교회 때문에 여기 왔어요. 미국 처음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은 대박 났습니다. 뭐가 대박 나요? 애들 3명을 미국에서 교육시키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그분은 진짜 애 3명을 낳았거든요.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느라고 돈 엄청 쓰셨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는데. 제가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 미국에서 사는 걸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 말고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그런 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잘 조금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누가 조금 내 옆에서 좀 갈구면 하나님 나 정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뭐 그러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그런 자격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너를 위해 줄게 안 줘도 필요 없댔잖아요. 하나님 그런 인간이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해가지고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교회 한번 나가주죠 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아니면 전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얼떨결에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과 은혜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사실 교회가 얼마만큼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사랑을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늘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점을 보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요 세상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무슨 사랑이죠? 남녀의 아주 불같은 뜨거운 사랑. 모든 유행가의 주제가 다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하지만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 하여 정말 일시적이고 잠깐 적용되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다음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발렌타인데이에 미국 교회에서 발간되는 그 뉴스레터에 실린 글인데요,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남편에게 아내가 항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막 따지니까 이 남편이 경상도 출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결혼식 날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아직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니 아무 말도 안 한 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면 내가 얘기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사랑한다는 얘기 4번씩 안 하면 이혼당한다는데, 참 미국 사람들은 좋은 게 그 사랑을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공항에서 이렇게 청소 일 하시면서 미국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인데, 미국 사람들이 참 좋은 게 그거래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청소를 거기서 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미국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팁을 주더라네요. 야,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사고 구조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참.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거들랑 표현을 하시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때는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사랑을 말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내셨지만 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사랑의 사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이면 좀 칭찬해주는 말을 하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사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참 적극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왔어요. 그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왜 뭐 대단한 거냐? 여러분, 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손을 대야 돼요? 안 대셔도 돼요? 그리고 손을 안 대고 고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심지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백부장이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행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종들한테 말만 하면 다 알아서, 얘들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예수님 그냥 명령 한 번만 내리세요. 그럼 병 나을 겁니다. 야, 참 정말 믿음도 대단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믿음 진짜 대단하다. 야, 그렇게 되라.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능력이에요. 그럼 문둥병자가 살이 다 썩어들었고 진물나고 냄새나는 사람이 왔어요.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알았다, 나아라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가셔가지고 손을 어디다 대셨을까요? 아마도 그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살에 손을 대셨을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은요, 유대의 그 사회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격리가 됐고,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이 뭐가 되냐?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1번, 손을 대야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2번,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쉽죠. 네. 손을 대야 뭐 지리리 전기가 더 강하게 역사해서 낫고,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표현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 저희 아이도 제가 지금 키우는데, 저도 많이 그렇게 사랑을 우리 부모님에게 표현받는 걸 잘 못 해봤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실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노력을 열심히 하다가 좀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사랑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제가 좀 우리 애들을 막 안아주려고 이제 많이 애를 썼는데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안아주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도 적당히 어렸을 때 알아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참 많이 못 그러니까 사랑해 그러면은 하고 도망가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예, 어색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만약에 표현되지 않고 받는다는 느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비판적이 됩니다. 사랑과 비판하는 그 감정은요, 항상 둘이 고무줄과 같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비판하는 감정이 없어져요. 근데 비판하는 감정이 많아지면 또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영국의 런던 대학의 연구진이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참 연구 많이 해요. 과학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뇌의 비판적인 사고 기능과 부정적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의 활동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된 점들이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눈에 콩깍지 씌었다는 말 있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허물도 용서가 되는 거죠.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잡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참 우리 교인들에게 되게 감사해요. 허물이 많고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눈에 콩깍지가 끼셔. 그래서 불안해요. 만약에 안 사랑하면 그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도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이 문제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그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 가운데는 기쁨을 주는 교인도 있겠지만 기쁨을 안 주고 속상하게 하는 교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름을 갖다가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다가 요게 딱 나왔잖아요. 여기 기분 나쁜 교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인을 가지고요, 그 교인이 사랑스러울 때까지 기도를 한대요. 그 교인이 사랑스러울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대요. 안 넘어간대요, 다음으로. 그래가지고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러다가 사랑의 마음이 싹이 트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라는 게 되게 희한해요. 감정의 미움이 그 안에 배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느껴요, 표현을 안 해도. 근데 목사님이 사랑의 감정을 대하니까 교인들도 좋아하고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이 되고 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의외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인이 미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내 마음대로 교인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아,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된다고. 오죽하면 중앙감리교 이성철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사라지면 교회 부흥된다고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기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그런 교회 얘기를 하는 교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이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어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요. 그럼 사실 교회 많이 성장했잖아요. 뭐 한 50명 되는 교인이 뭐 10몇 년 만에 저렇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은 그렇게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키울 때 수분이 부족하면 잎이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입에는요, 감사와 사랑의 말이 사라지고 불평과 비판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양방 사랑이에요, 일방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도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집사람도 아니까 괜찮아요. 참 힘들어요, 이게. 예, 고등학교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주 제가 참 좋아해줬죠. 근데 아주 괴로웠어요. 짝사랑은 참 괴로운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말 그대로 신경도 안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게 아주 미치고 팔딱 뛸 노릇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콧바람으로도 다 죄를 만들 수 있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정말 화나는 일이죠. 예수님은 묵묵히 기다리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말 그대로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정오의 햇빛과 같이 그 사랑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쏟아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죄악을 짊어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매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더 하죠. 그래서 그 찬양 중에 보면은 그런 찬양 있죠.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주한 종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로마 병정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근데 우리는 알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알고도. 그러니 로마 병정보다도 추악한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일방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짝사랑의 대가가 됩시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이해 가시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짝사랑의 대가가 되라는 이 말은 나를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 나를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 골라서 사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들 제가 그때 예전에 무슨 그 바이블 스토리를 엮은 그 이렇게 만화가 있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엮은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내용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나와서 이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그 성경을 딜리버리하는, 다른 데로 옮기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이제 피난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인데 나중에 이제 성경책을 들고 나오다가 로마 병사한테 쫓겨요. 막 도망을 가죠. 막 이렇게 그 디즈니 만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로 나가고 저기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데 하여튼 무지무지 쫓아와요.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카타콤베라고 그래서 지하 무덤으로 이렇게 딱 숨어 들어가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제 얘는 길을 너무 잘하니까 타다다닥 도망갔는데 이 로마 병사가 그 길을 가다가 거기 보면 구덩이가 있었거든요. 그 구덩이에 탁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이 항상 그 만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팔을 뻗어서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 위에서. 이제 거의 막 힘이 없어서 빠져가는데 이거 보니까는 도망가다 보니까 로마 병사가 장교였었어요. 안 따라오거든요.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구덩이에 빠져갖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같았으면 건전해 주시겠어요. 그냥 도망가겠어. 그 만화에서는 그 아이들이요, 도망가던 놈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 로마 병사를 꺼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그 로마 병사가 거기서 도대체 니네는 뭐냐, 나중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래를 합니다. 사랑 대신 거래를 해요. 자,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라?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거 갚아라.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죠. 투자죠. 투자. 예. 부모님의 사랑도 어떤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신데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너 이렇게 먹고 잡고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나 노후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거래죠. 진정한 사랑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걔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나한테 보상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아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거래를 하니까 나중에 아이들도 그거를 갖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교회에요, 특별히 제가 이민교회 와서 느낀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미국 처음 오면 막 이렇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옆에서 뭐 해주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처럼 짝사랑을 하지 않고, 자,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지 않고 되갚으려고 말 그대로 저장을 해놔요, 내 마음에.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한번 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야속하게 행동을 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멘트가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예.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요. 누가 은혜 베풀어 달라 그랬나? 그럼 그러죠. 내가 언제 은혜 너한테 베풀어 달라 그랬냐? 그래, 더 싸워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언제 베풀어 달라 그랬나요? 괜히 성질 내는 거죠. 이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믿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물에 떠내려 보내듯이 다시 내가 이걸 갖다가 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보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 사랑을 거래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해 봤더니 뭐만 오더라? 배신만 오더라 생각하죠. 앞으로 절대 사랑해 안 해? 안 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 사람, 또 사랑을 되갚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실 그거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내가 다시는 너한테 그런 은혜 베풀어 주나 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는 하지만 또 듣고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걸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라고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알죠. 오죽하면 우리 교회는 다사랑교회잖아요. 다사랑교회인데도 다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돼요. 예, 예.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향수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향수를 칙칙칙 바르면 그 향수는 아주 비싼 샤넬 그런 거 해봐야 몇 시간 가는 거예요. 싸구려는 1시간도 안 가요. 근데 향수를 아주 오랫동안 그 냄새를 풍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향수병을 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냄새가 나요. 맞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충만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사랑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좀 다른 거를 좀 부르겠습니다. (411장) 411장 조금 천천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한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더욱 귀히 여기시고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 우리 모두 한번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일방적인, 심지어 우리가 배척하고 외면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진 증명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결단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산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심으로 사랑하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사랑하옵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사 하나님 아버지 지혜하시고 고쳐주시고 보시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랑을 내보내기보다는 돌려받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타내지 못하고 품고만 있었던 우리의 증명되지 못한 사랑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를 사랑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